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봉헌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우리 또 마지막에 읽었던 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기도문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봉헌기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봉헌기도, 봉헌기도, 왕상 8장 22절에서 53절. 또 뒤에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비밀 가지고 누리길 원하신다. 기도의 비밀로 이렇게 누리길 원하시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올해도 오직 모든 일로 뭘로 봐야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일로 봐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볼 거냐? 아니면은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보통 불신자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보면서 너희들이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힘을 얻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도 괜찮다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 집이 더 나은 것 같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저 상황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답을 못 얻어. 저쪽 집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집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쪽 집 자녀가 더 똑똑한 것 같고 우리 집 안 똑똑한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한도 끝도 없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망조죠. 망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84%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대한민국 사람인 게. 저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은 막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뭐 안 좋고 비하하고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땅이 척박한 땅이고 넓지도 않고 사람은 많이 살고 경쟁은 심한데도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뭐 무역의 몇 퍼센트 뭐 10% 안에 그 10대 국가 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뭐냐면은 자세가 달라서 그러는 부분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을 하거나 불신자보다 뭐냐면은 환경 속에 거기에 매몰된다면은 그거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다고요. 승리할 수도 없고 인도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은 시작도 못하고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시작도 못했어. 뭐 자기가 하나님은 된다는데 내가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 하나님은 된다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이기겠다는 말인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 지도자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뭘 봐야 되냐? 미래를 보고 미래를 알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도자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실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 쓸데없는 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은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 지금 상황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거는 과거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지도자는 앞을 보고 나가야 된다. 앞을. 그 다윗이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기 원한다. 미래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 모일 예배당이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놓고 제시하는 거라. 오늘 이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저번 시간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미래를 놓고. 우리가 제가 군대 갔는데 이 군대 가니까 군복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냥 일반 목사님인데 저를 데리고 있던 목사님 그러더라. 여기 이 대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3년 4년 정도 있을 텐데 여기 있으면서 내가 이 부대를 싹 이렇게 바꿀 거라고. 수영장 만들고 테니스장 만들고 저기 FDC 그것도 새로 건축하고 이 울타리 새로 만들고 바닥을 보도블록 깔고 이거를 자기가 4, 5년 동안 할 거를 다 얘기하더래. 그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 자기들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이 제일 빠른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야, 이 대대장님 참 나 이런 대대장 처음 봤다고. 자기가 20년 동안 여기서 군대에서 이 대대장님들 보고 그리고 옆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지도자는 처음 봤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시간 때우고 가고 그리고 뭐 승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은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내가 4, 5년 동안 내가 이걸 다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 오는 장교도 그렇고 그 다음 오는 사병들도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실천해가지고 우린 힘들었어. 왜 그러냐. 그 공사도 해야 되고 그 가중에 교회까지 지었다니까 같이. 가중에 교회까지 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힘든데 이게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되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 미래 가지고 얘기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맨날 과거 문제 가지고 맨날 끄집어내고 지금 현실 가진 거 맞다 틀리다 맨날 이 갈등하고 이게 틀리다고요. 여러분들은 지도자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후대들을 지도자로 키워야 돼. 이제 학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초등학교도 다닐 곳 아닌데 미래를 위해서 내가 탤런트가 뭔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이거를 인도받아야지. 미래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축복된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온 성도들을 위해서 또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릇을 이렇게 가져. 그릇을 이거를 갖춰야 돼. 그래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맨날 현실적인 부분.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깨닫고 빨리 갱신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보면 그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지도자로서 미래를 알리고 또 미래를 이끌어가는 제시하는 비전을 꿈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어디든지 큰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영적 지도자는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오늘 기도하는데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성전을 오랜 시간 동안 지은 다음에 온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라. 이건 아닌데. 그래서 보면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지도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지도자. 우리도 꼭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지도자로서 미리 앞으로 지금 이건 지나가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상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죠. 유일하신 여호와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하면 자기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왜 나한테 기도는 안 들으시냐? 그거는 하나님 벌써 자기의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어떻게 느껴지냐? 왜 나는 막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거는 잘못된 이미지예요. 그건 빨리 고쳐야 돼.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참 기도할 대표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해 보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그리고 막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막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 대표 기도할 때는. 근데 실제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를 이렇게 고생케 하냐고, 이렇게 나를 어려움으로 뭐냐고.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냥 불신자들도 그건 다 알아. 그 정도는 다 안다니까요. 목사님 나 힘든데요. 그 정도 힘든 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유치원 가는데도 힘들어. 힘들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또 가고 그런다. 갔다 오면 또 뭐 하나 들고 와서 막 자랑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애들 학교 가는데 걸어가라 그래. 가야 돼. 비가 오나 태풍 치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게 우리에게 이미지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이 얘기를 내가 강조하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 느꼈단 말이야.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남만 머리 나쁘게 만드셨는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왜 남만 이렇게 막 고생하는지. 근데 좀 철이 들고 보니까 다들 힘들게 살더만. 의사도 힘들고, 뭐 공무원들도 힘들고, 나름대로 힘들더라니까요. 다들 힘들게 살아.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고부터는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오해했던 거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아니,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들 중에 최고의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이렇게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뭐냐면은 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지 못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미지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은 교회로 오래 다녔는데도 계속 문제와. 왜 오는지도 몰라. 뭐 나는 알겠더라고. 왜 아냐? 내가 맨날 속았으니까. 막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것 같지. 하나님은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아니,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빼내려고 그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 습관,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받아들이기를 맨날 반대로 받아들여.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노예되어 있을 때 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그건 오늘 본에는 안 적어놨는데, 노예에서 우리를, 노예된 상태에서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게 사랑으로 막 느껴져. 하나님 하면은 감사하고.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너무 잘못했지. 율법적인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고, 세밀하게, 예민하게, 또 우리의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읽어주시를 사랑으로 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우리는 그잖아요. 아유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아니라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많아. 솔로몬이. 우리도 부모가 잘못한 거 보면은 뭐하냐. 아 저러지 말라고. 그걸 도리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부모처럼 불신앙하지 말라고. 부모처럼 뭐냐면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오히려 다윗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진다니까. 부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왕위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말씀을 알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알기에 힘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은 다윗 같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붙잡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을 받고 솔로몬과 같이 언약 붙잡으면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성전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어져.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의 한계. 성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건물인데 성전 이해. 기도 응답 저번 주 거네. 저번 주 건 안 줘. 그래서 이 성전 이해하는데 성전의 한계. 어떤 한계를 가졌냐? 성전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데 어떤 이해를 했냐면 이런 이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디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어. 이게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다 한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 원래는. 목사님 나는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요. 그 주를 위해 살아온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오늘 이 성전을 다 지었지만 이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시지. 근데 어딘가에 모여서는 같이 예배해야 되니까 성전인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또 뭐로 연결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배해서 응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성도들은 오해를 해.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 주고 응답이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년, 1000년, 5000년 기도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응답을 주신 거지 나의 공로가 없다고요. 이거를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못 알아들어. 많이 해도. 우리는 한계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었으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이건 성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없어. 하늘에도 있을 수 없는 분인데 온 우주에 계신 분이신데 그 말은 이제 온 우주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물며 이 작은 성전에 있을 수 있겠냐.
이 내가 지은 이 작은 거 여기에 있겠냐? 있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항상 이제 뭘 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비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거를 했을 뿐이야. 이거로 뭐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를 일으킬 때도 그 도시락 하나가 뭔 그 5천 명에게 무슨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도하시니까 12강주리가 남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작은, 극히 작은 거야. 주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많은 거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거나 솔로몬보다 작게 했잖아요. 다윗보다 작게 했잖아요. 우리 다 더 작게 한 거야. 그렇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응답이 안 일어나고 왜 이렇게 그거 할까요? 아직 성경을 더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신앙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뭐 얼마나 안다고 또 얼마나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많은 응답받은 사람도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한 게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오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달라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고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종 앞에 비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안 듣겠다 하면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중요한 거죠. 성전 중심. 이게 지금은 교회 중심. 이거를 지금은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이제 멀리서도 쳐다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지금도 모든 것들이 지금 세워질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반석의 응답을 받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이 성전 짓기 전에 다윗도 응답받았고, 성전이 없을 때에도 사무엘도 응답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자들이 응답받은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반대로 하면은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갈등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주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주야로 보고 계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야로 기도 응답하신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24시 뭐 집중 이런 게 나오는 내용들이라 24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오직 예수 이 말이잖아요. 오직 예수 할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야로 보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고 저주를 응답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성전도 지었는데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셔야죠.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 성전을 100개를 지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약속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제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막 이 솔로몬이 많이 설명해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실제로 그 이웃의 범죄함으로 인한 기도.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근데 여기서 전제되어지는 거는 우리는 항상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죠. 그래서 죄를 짓고 지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이제 회개 기도하는데, 그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네? 범죄했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행위의 바대로 이 갚으시옵소서. 이 이웃에게 범죄한 부분에 있어서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 그리고는 뭐냐, 악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행위대로 머리 돌리고 의로운 자에게, 악한 자는 이렇게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이렇게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동일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응답이 계속 진행되는 거라, 지금도. 그래서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나오는데 적국에 패했을 때가 나오고, 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안 왔다는 건 이제 저주 재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러셨다. 또 뿐만 아니라 재앙이 있을 때, 메뚜기 재앙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전염병 같은 거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요. 보면은 이 시대 재앙이죠. 재앙. 지금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요번에도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장마가 좀 빨리 왔다 막 얘기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막 토네이도 불고 막 지금 6월 달이 다가고 하는데 막 우박 내리고, 지금부터 이제 벌써 그 홍수가 막 나기 시작하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떤 데는 눈이 와가지고 우박이 막 떨어져요. 오늘도 막 아침에도 막 이렇게 천둥치기 잘 없잖아요. 이게 꼭 저기 우기 이 나라 있는 그런 베트남 이런 데 가도 막 그런 스콜 같이, 스콜이라 그러는데 스콜 그거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일어난다. 그래서 이 범죄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용서해 달라 이런 얘기. 그래서 뭐라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니 포로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직 노예에서 한번 나와봤잖아요. 근데 다시 이 솔로몬이 뭐처럼 얘기하냐면은 적국에게 패해가지고 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그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뭐냐면 포로 생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죄값을 어느 정도 치러야 돼 항상.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기도하고 회개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정도는 됐다라고 찼을 때 그때 용서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은 막 시큰 죄를 지었다가 아유 난 기도하고 끝. 하나님 다 끝내주셨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훌 끝내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룰 때까지 철저히 치르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때도 10분의 1만 남아. 10분의 9는 다 죽어. 싸그리 죽고 10분의 1만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보면은 그 끌려간 것에 거기에 딱 10분의 1만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용하지 않으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자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죄와 멀리하게 되는 거죠. 치러야 돼. 치러. 그래서 말씀해보니까 주의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거기 앞에도 좀 그 앞절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비슷한 내용 나오죠.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땅으로 돌아오도록. 적국에 패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비가 안 왔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이것도 똑같이 회개하고 인정하고 할 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고. 비를. 희한하잖아요.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그때 범죄했을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강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죽겠다고 한 여자가 그 나무 주워다가 그거 할 때 그때 그 집에 살기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건 똑같이 지금 희한한 일 앞으로 일어날 반복들. 근데 이거를 모세가 먼저 예언을 했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시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도 끌려가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전쟁에 팔아. 그래서 걔네는 못 돌아왔죠. 그리고는 이 유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팔려 나가게 될 거다. 유다 같은 경우는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걔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선지자들 소선지서 예언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다 이거는 벌써 이미 모세 시대부터 다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 딱 지켰을 때가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 후대들이 들어가서 그 한 세대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살고 계속 어려움 당했죠. 이거 우리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 보면 돼. 거의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이고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만 봐도 많이 깨닫고 많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재앙을 깨닫고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듣고 사하소서. 재앙이 왔어요. 재앙 계속 오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도 오고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게 보면은 뚠배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네 번 연거푸 오기도 하고 그러죠. 또 독종 같은 거 오기도 하고, 전염병 같은 거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이 계속 왔을 때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 범죄함, 사람에게 범죄한 게 곧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부꼴 취하고 고학꼴을 빼들고 이웃의 것을 이방인 것을 살지 못하게 괴롭히고 살려고 온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온 사람들 거 그거 빼뜨리고 그걸 누가 했냐? 제사장들이 앞서 해야죠. 제사장들. 이게 벌써 오지도 않은 일인데 이 똑같이 알고 있다는 말은 이 솔로몬도 초기에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놓고도 지도 나가 자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노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참 안타깝죠. 그만큼 이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부듯이 계속 까불려 그래. 우리를 그냥 그 뭐냐면은 섰다 하면 넘어지면 주의하라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 솔로몬이 이방인에 대한 내용도 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살고자 해서 와서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이게 선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 사실은 모세 오경 가지고 충분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거 하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거. 사사기는 계속 반복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내용이고. 역사서들 역사들 흘러가면서 계속 범죄하고 좀 괜찮은 왕이 섰을 때는 괜찮고 괜찮은 선지자 섰을 때는 괜찮고 아닐 때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는 예언서 멸망받는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는 그 멸망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나라, 새 예루살렘 회복할 거다. 새 예루살렘이라니까 왕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부활, 이 새 말씀이 선포되고 이거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 이 오경은 완성된 거라고요. 보면은 이거를 이제 역사를 통하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확인했을 때는 말씀 붙잡았을 때는 승리하고 놓쳤을 때는 실패하고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서로 계시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축복을 한번 들어보면은 이 5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확정하는 건데 기도를 다 드리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포하는 거기도 하고 똑같은 거지만 선포하는 거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중요하죠.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잖아요. 성령 항상 함께 해요. 오순절 이 약속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땅까지 증인된다 약속을 주셨죠.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 많이 보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즘은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행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말씀 묵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고 또 기도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잘 안 되면 목사님 뭐라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이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네. 이거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또 전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빌립보 4장 19절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걸 봐서 뭐냐면 만민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전도 선교하게 해달라.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이제 다짐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또 얘기하기로 다섯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여 법도를 행하여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성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을 지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성전을 뭐냐면은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이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쭉 내용 다 읽어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자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하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그리고는 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이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주를 위해 바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완전해지는데 법도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약속을 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또 성경에 많은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성전 다 짓고 나서 이 기도를 듣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었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에 지속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큰 실수죠. 우리가 참 이게 은혜 받으면 참 좋은데 이 은혜 받은 걸 지속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거나 이제 뭐 좀 기분 나쁜 거 생기면 이게 또 확 뒤집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거 어떻게 지속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죠. 이 축복 가지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성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불신자들에게 또 많은 선교 현장에 또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